자, 오늘 로마서 강의 마지막입니다. 거의 1년간 여러분께서 로마서 말씀 듣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어요. 이제는 해방됐네요. 이 로마서의 핵심 요절은 바로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6절과 1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복음. 이 복음을 명쾌하게 설명한 게 로마서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구원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다. 시작.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복음은 보편적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열려 있고, 또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강력한, 이게 바로 구원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내할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참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끔찍한 거죠. 그죠?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도 너무 힘들게 살다가 결국 죽고 나서 지옥에 간다. 뭐 죽고 나서 그냥 모든 게 아무것도 없이 사라진다고 그러면 차라리 낫겠는데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근데 그게 영원하게 우리를 고통 가운데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복음이 있다는 게. 그리고 그 복음을 너무나도 명쾌하게 설명하는 이 로마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사실 1년 동안 이 로마서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기독교는 바로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이다. 시작. 기독교는 복음이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 바로 바울이 목숨 걸고 전파한 복음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복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독교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복음,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오늘 말씀에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순수해야 된다. 이단 사설로 이것이 섞이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이것이 전해져야 된다. 이 복음은 나만 좋다고 끌어안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뭐냐? 그 복음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는, 아니 내 자신이 바로 복음이 되는.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는데 오늘 설교의 총 결론이 뭐냐면 나는 복음이다. 시작. 나는 복음이다. I am the gospel. 나는 복음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음 자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그래서 순수한 복음이다. 17절에서 20절까지 바울은 그 당시에 교회에 파고드는 이단 사설과 또 자꾸 이렇게 서로 싸우게 하고 또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랬어요. 얘가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그랬어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했지만 이단 사설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에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단 사설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분쟁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죠. 주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를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게,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지 아니고 수단이 되는 게,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뭐냐?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데 자기 중심이 되면 그게 잘못된 복음이라 이거죠. 그래서 죄라는 게 항상 중심이 자기예요. 그래서 영어의 죄가 sin, sin이잖아요. sin. sin의 가운데가 i가 있잖아. I. 항상 내가 중심이 되는, 여기서부터 신앙의 왜곡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순수한 복음, 순전한 복음, 여기에 대해서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어요.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면요, 두 가지를 항상 놓치지 마세요. 은혜와 지혜. 시작. 은혜와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혜롭게 우리가 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딸을 두려면 이름을 은혜와 지혜. 도대체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제일 좋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많이 쓰는 이름이 제일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은혜, 지혜.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지혜, 지은, 지민, 지자로 통했습니다만은 은혜와 지혜, 이건 정말 복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면에서 선물과 은혜이고, 그 다음에 복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최고의 진리죠. 지혜죠.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죠. 이 세상에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배움이 많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지식과 지혜가 어디 있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지혜로 요약이 되는 이 복음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라. 이것을 마지막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로마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단은요, 특징이 성경의 권위를 왜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또 다른 게 필요하다. 다른 경전이 있죠, 그죠? 모든 이단들은 다 성경보다 더 권위를 주장하는 경전이 있죠, 그죠? 통일교 원리강론도 있고요, 몰몬경에 있고요. 이렇게 잘못된 자기들만의 어떤 그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왜곡해요. 예수님 가지고는 부정하다. 그래서 내가 예수다. 극단적인 경우. 그 다음에 구원의 방법이 왜곡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힘써 내가 어떤 행위로 또는 물질로 아니면 어떤 걸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만 내가 구원받는다. 잘못됐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 전통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개토가 뭐냐면은 자기들만의 세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정통 교회의 믿음의 유산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적이고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믿음의 유산이 잘 전승이 되는 교회, 교단, 교리를 여러분께서 선택하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교주, 독재, 비윤리, 그리고 뭔가 이 세상 거를 권력이나 또 물질이나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이게 대표적인, 이게 사탄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이단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단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성경론과 기독론이 흔들리면 그건 이단이에요. 성경이 아닌 다른 거 주장하면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아닌 다른 어떤 구원자를 주장하면 이단이죠. 그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의 것은 사실은 조금 비본질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단을 이기는 비결은 당연히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돼야 되고, 정통 교리와 신학,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라든가 사도신경이라든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이기기 위해서는 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 공부라든가 성경 공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자꾸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분쟁하고 분열하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자기 성을 쌓으려면 이건 이단이죠. 영적인 분별 열매라든가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과 진리 이런 것들이 또 흔들리는 것인가 아닌가를 살펴야 되고 또 영적인 성장과 훈련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복잡하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경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 뭘까? 꼭 성경의 얘기만이 아니라 저는 이걸 옛날에도 몇 번 얘기했어요. 진선미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은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실 때에도 그 하나님의 진선미가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선미예요. 진리 그리고 선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을 우리들이 대하는 거는 저는 신망회다 이렇게 생각해요. 신망회. 그걸 우리가 믿고 바라고 사랑하는 것. 진선미를 신망회 하자. 이렇게 요약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선미를 우리들이 신망회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진선미를 내 것으로 하는 것. 복음은 진선미고 그거를 내가 믿고 바라고 그리고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어떻게 되나 나의 복음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나를 통해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하는 복음, 전파하는 복음이 돼야 됩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있지 않고 이것이 자꾸만 전파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누리는 복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 로마 교회에 이 동역자들에 대해서 마지막 문안을 하죠. 21절 이하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족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수십 명이 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의 설교가 바로 로마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성시교회가 되자. 근데 그 중에 특징이 뭐냐면 바울은 철저하게 혼자서 일하지 아니하고 함께 일했다. 동역자가 많았다. 그래서 복음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의 공동체. 시작. 복음의 공동체. 그래서 복음은 자기 혼자 득도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서 함께 가는데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이 디모데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인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디모데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 디모데는 아주 대표적인 모태 신앙의 모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여기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다. 3대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디모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정말 디모데는요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모태신앙으로 성공한 케이스예요. 오늘 우리들은 대개 모태신앙을 조금 좀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보죠. 못하는 게 많은 게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서 모태신앙 보면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띠뜻한 이런 미지근한 이런 신앙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제대로 된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디모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막이 안 올라가고 보니까 좀 찾고 있나 봐.
앞부분을 내가 팍 건너뛰었어요. 오늘 또 2부 예배 순서가 많아가지고 설교를 절반으로 팍 지금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 때 미리 예행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내 설교 원고에 6페이지에 있는 말씀 그거 다 생략을 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찾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그 15절에 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의 특징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교육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당연히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영적으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 디모데가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난 게 디모데에게는 정말 바울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결정적인 구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예언을 다 이룬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이게 디모데에게는 뭐예요? 최고의 성공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전서와 후서를 보면은요, 디모데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종합해 볼 때 우선 신앙의 유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어머니와 외조모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고, 또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성경으로 교육을 받았고, 근데 약점이 좀 있었어요. 디모데가 굉장히 그 병약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굉장히 나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아마 사역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의 그 연소함, 즉 나이가 어린 거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더 철저히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글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바울은 이 디모데를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아주 충성심이 강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도 여러분이 바울이 됐다면 디모데가 꼭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바울이 아니라면 또 디모데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이든지 디모데든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디모데가 남자니까 여자하고는 관계없지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의 멘토와 멘티가 되는 이런 관계가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렇게 배우고 따라가고 또 충성할 수 있는 나의 멘토가 있다, 나의 바울이 있다는 거, 이건 굉장한 축복이고요. 또 나를 따라오면서 나를 도와주면서 나를 배우고 싶어하는 디모데가 있다는 거,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이 있고 디모데가 있는, 그래서 이게 인복입니다. 복 중에 복이 뭐냐?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뭐 배우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이, 근데 이게 뭐냐? 목장에서도 목자가 바울이라면 디모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배 목자, 부목자가 된다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디모데를 키워야 돼요. 그 우리도 보면 목자가 이렇게 디모데처럼 계속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주면 또 디모데는 또 큰 목자를 바울처럼 따르고, 목장이라는 작은 그 평신도 공동체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우리 이용기 목자가 바울이라면은 전용수 목자는 디모데 같아.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둘이서 따라다니면서 같이 다니면서 하는 거 보면 꼭 바울과 디모데 같죠? 네, 그런 관계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관계가 있으면 행복한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든지 디모데든지 전수를 해주고 전수를 받고, 이게 바로 나의 복음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은 부자 가이오, 또 관리 에라스도, 이런 사람들 다시 또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터 사도가 많아서 복음 전하는 자가 우리 성시교회 앞으로 많이 배출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해서 오늘 제가 다시는 얘기 안 합니다. 또 한번 여기에 나오긴 하는데, 그런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로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일터 사도의 모습과 아주 정확히 들어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왕 사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별하게 청빈하게 살고 그 다음에 가난하게 살면서도 주님을 섬기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 부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부요한 물질 자체가 우리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될 때 부자일수록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삶의 주인님이 되신다면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에게만 복종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후히 주시고 뭐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복음이 된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후히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뭐요?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여러분 18절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돈만이 아니라 지식이 풍성하든가, 그죠? 경험이 풍성하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명예가 풍성한, 이걸 뭐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덕이 있다든가, 그러면 이게 풍성한 거예요. 이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하라고 그랬어요. 너그러운 자, 제너러스한, 관대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부터 많이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주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교리에 갇혀 있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풍성한 삶,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Abundant life, 풍성한 삶. 시작. 풍성한 삶. 뭐 부여한 삶보다는 좀 은혜로운 말이 풍성한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게 풍성해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풍성한 거예요. 시간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돈은 못 주더라도 시간은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의 삶이 지식이 풍성해서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책 읽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가 저는 굉장히 취미생활이에요. 좋아하거든요.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풍성한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앞으로 FCI에 이제 사역을 하고 그러려면 사실은 펀드가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요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돈 많은 사람이 저에게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교회 돕고 또 저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러한 것들도 내가 성시교회만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좋은 스폰서가 많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제가 지난주에 어떤 개척교회 목회자를 만나는데, 그래서 이제 밥을 사달래 나보고, 그래서 밥을 사줬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좋은 교제를 나누는데, 이 분이 개척을 해서 지금 한 40-50명 모인다고 그래요. 근데 집에서 한 3년 모이다가 하나님께서 35살 먹은 젊은 사업가인데 이 사업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가가 좋은 그 건물을 갖다가 임대를 해서 보증금하고 임대비 다 하고 관리비까지 다 그 사람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지금 한 3-4년째 그것 때문에 교회가 3배, 4배 이렇게 부흥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바로 그렇게 풍성하게 부여한 사람에서 이걸
선한 삶을 많이 해가지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많을 때 여러분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복음 가스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영광의 복음. 시작. 영광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가 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타남이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 10여 년 전에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 게 시크릿이라는 책이에요. 시크릿.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여러분 시크릿 그게 뭡니까? The Law of Attraction. 그러니까 끌어당기며 포착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특별히 성공하고 그다음에 부자가 되는 세상에서 주로 그거가 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그 비법 해가지고 요게 시크릿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시크릿이에요. 신비라고 그랬잖아요. 신비. 그 신비 이 하나님의 시크릿이 하나님의 이 비밀이 나타난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복음이 된다는 거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신비의 나타남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모르는데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신비다. 시작. 내가 바로 하나님의 신비다. 그래서 저는 요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묵상을 해요. 인생이라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특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삶을 산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발현이 되는 거예요. manifestation 영어로 말하면 발현. 영어도 어렵고 한자도 어렵네. 발현.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게 나타나는 게 이게 바로 revelation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 바울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나타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변화됐어라고 간증함으로 내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길이 뭔가를 알겠구나. 목장이 바로 하나님의 표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남 아닙니까? 교회가 복음이고 기독교가 복음이라는 말은 바로 교회와 기독교가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는 로마서 전체가 16장인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구원론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제 벌써 오래전에 한 거 다시 좀 리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 마지막 장까지가 이제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구원 개인적인 거고 교회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 구원론은 아까 읽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다. 근데 그 구원의 능력은 바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요거 여러분이 요거 하나만 잊어먹지 않으면 전반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우리가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바로 요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진선미를 저와 여러분이 신망으로 내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들이 구원받은 신앙생활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더 준비했어요. 이제 사실 그 로마서 그동안 공부한 중에 핵심적인 PPT를 가져왔는데 이거 다 그냥 정리하고 마지막 복음의 DNA는 신약교의 DNA와 같아요. 그게 저는 CBS다. 그래서 이 CBS로 이 세 가지가 분명하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뭐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크라이스트, 성경, 바이블, 성령, 스피릿, 이 세 가지. 이거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그리고 말씀 충만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다 같이 헌신 카드 꺼내주셔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스파크가 뭔지 정리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